네, 오늘 기도에서 되었던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자, 나는 기도에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많다. 이제 응답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네. 네? 그렇지. 이래 돼야 되는 기라. 내가 이게 원하고 꿈꾸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교회입니다. 이런 겁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사람이 바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손을 안 드는 사람이 바보 되는 교회. 꼭 뭐 바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혼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 나댄다, 이렇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했어요. 손 들은 거하고 잘난 척하고 관계 있다고, 손 들으면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아멘 좀 하이소.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우물쭈물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교회. 립싱하는 교회,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교회가 돼야지. 아멘. 또 찬양할 때 이렇게 탁 일어나서 탁 이렇게 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교회가 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래 찬양할 때 앉아있는 사람이 바보 되는 교회. 이 바보라는 말 좀 거슬린다, 그죠? 민세 뭐라 하면 좋겠노? 빙시되는 교회? 그럼 좀 봅시다.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교회의 표지는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안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일반 교회는 우리 그 부흥회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돈 들여서 부흥회를 막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아직도 울리는데, 바닥 안에 좀 물리는데 왜 돈 들이고 그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왜 그 부흥회를 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싫고 싫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성도들 뭐 하자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자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어떻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안 충만한 기라. 그러니까 안 충만한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충만함을 우리가 되짚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써서라도, 기도하고 목을 들여서라도, 용을 써서라도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노? 안 기준에 있는 우리를 들어서 어디로 옮겨놔야 되노? 기준에 옮겨놔야 된대. 아멘. 애 늙은이 같이 이렇게 나이만 젊어갖고 띵하게 앉아있는 청년이 아니고, 나이만 젊은 청년이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고 눈에 생기가 있고, 딱 보면 여기 밤돌처럼 이렇게 막 지금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거 뭐라고 바로 딱 시키면은 바로 이래 하고 달려갈 태세. 이런 준비된 청년들이 많은 교회. 얍삽하고 비겁하고 옹졸하고 쪼잔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살아있고 이렇게 또 방실방실한 요래가 그래야 되지.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도 질 수 없지. 어른이지만서도, 나이는 많이 잡수셨지만서도 눈이 살아있고 야성이 살아있고, 내가 낸대하고 배 내밀지 않고, 용민이처럼 배 내밀지 않고, 눈빛이 살아있고. 원래 나온 기가 숨쉬는 기가, 미안. 그래. 사랑합니다, 홍씨. 사역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 아이를 고치시고, 이 아이만 고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가정에 전파되어서 이 아버지는 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아들 덕분에 예수님 만나 역전하고, 인생을 역전하고, 아들 질병만 낫고 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웬걸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수지맞은 인생입니다. 질병만 나아서 돌아가면 인생 살면서 또 병 안 걸리겠어요? 코로나 한 번 걸린 사람 말고 두 번, 세 번 막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 예? 코로나 세 번, 네 번씩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이 간질병, 이런 질병이 회복되어서도 또 살면서 또 무릎 연골 나가니,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야도 나이가 안 들겠어요? 야도 코로나 걸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았어, 그래 또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빠지고, 또 하여튼, 빠지는 건 병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래 되고, 세진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하나 낳아가지고 인생을 다 얻은 것처럼 아니죠. 이 아버지는 사실은 병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불편한 거지, 사는데.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제거하려고 예수님 찾아갔다가 불편한 것을 안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것이 수지맞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한테 생긴 이 문제와 고민들은 오히려 이 가정에 독이 되었다, 약이 되었다. 독이 되었다, 약이 되었다. 말 안 하기로 작정했구나. 독이 되었나, 약이 되었나? 하나, 둘, 너 6명 아멘 캐게 해라. 나 오늘 너 6명만으로 조질 거다. 독이 되었나, 약이 되었나? 그래. 독이가 약이가? 약이 되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약하고 쪼잔하고 마음이 막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눌리고 이러면 복이 아닌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 하기에 딱 좋다, 천국을 소유하기에 딱 좋다. 그 마음이 가난해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던 사람들이, 자벌고 딴짓하던 사람들이 자기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간절해지고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왜 은혜가 되노? 자기 심령이 가난해진 기라. 자기 상황이 절박해졌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는 기라. 그렇게 와 앉아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고. 오늘 예배가 3시간. 할렐루야. 야 진짜 오늘 오전 3시간 예배. 와, 내가 그래. 장로님 가셨어요? 네, 한 소리 들을까 준비했는데 안 계시네. 사라지셨어. 그래. 예배가 왜 긴지 알죠? 어디 하나 아다리 대가 걸리라고. 네? 1시간째 은혜 못 받던 사람 2시간째 은혜 받고, 2시간 이제 은혜 안 받고 내리 객이다가 이제 난 집에 갈라다 맘 먹었던 사람도 이렇게 길 줄이야 하고 3시간째 은혜 받으라고. 끝까지 하여튼 뭐 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원래 성경적이었으나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던 새로운 기준들을 다시 회복해서 장착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새로운 기준 위에 달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늘 혼자 했었는데, 혼자 할 때는 바보 소리 듣고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훈련을 하면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살라고 이제 여기 완전 뒤집어. 민영아, 간증 끝내 은혜 많이 받았다. 응? 민영아, 이제 너는 있잖아. 오늘 간증하는 이 민영이 정말로 아름답죠? 아이가 눈부시죠? 빛이 나죠? 빛이 나는 그거 빛이 나요.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뭘 좀 조심하면 되냐면은 이성 교제를 조심해라. 이 앉아 있는 청년 아이들은 간증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만 참 좋다. 그래. 저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저 자매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여기. 아니라고 말해봐라 원빈이. 아니라고 말해봐 여기 주형이 막 살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있을 때 교회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성을 조심해. 알겠지? 그 이성은 내 빛나는 간증을 빛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진도를 빼야 되는 기라. 지금 제대로 이제 궤도에 들어와서 쭉 가니까 역사들이 일어나고, 민영아 네가 지금 제대로 된 궤도에 들어왔다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그렇지, 지금 잘 들어온 기라.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궤도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잔가지들을 치지 말고 그냥 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얘기. 그럼요. 미연이도 알겠지? 또 화영이도 알겠지? 큰일 났다 해야 된다 이거. 선정이도 알겠지? 선정이는 아까 간증에서 우리 민영이가 전도한 그 베스트 자매입니다. 선정이 맞지? 일어나보자. 오늘의 선정된 자매 일어나봐. 선정 일어나봐라. 오늘 간증이 나왔으니까, 간증에서는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뒤돌아서 봐. 저기 우리 선정이. 그래. 이렇게 띄어야지 이렇게. 뒤에는 주은이 맞지 네 이름. 그래. 주은이도 한번 일어나봐라. 왜냐면은 주은이도 새가족인데. 저 뒤로 한번 봐라. 뒤로. 우리 축구 잘하는 주은이 참 잘한다. 오늘 네 친구 유찬이는 안 왔나? 유차이 안 왔나? 자고 있어. 그럼 겨울잠 들어갔나? 앉아라. 그래.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찬양이 참 좋네요. 예, 오늘 역시 안중근 의사가 인도하니까 너무너무 하여튼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 말씀이 끝나면 우리 아까 앞에 있던 그 콘티 그대로 한번 다 하자. 찬양을. 알겠지? 교주 전도사님. 알겠지? 그래. 경실 전도사님은 찬양 이제 요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 항상 오후에 보면은 목소리를 확 질러요. 아까 보셨죠? 오전에는 좀 아끼다가 오후에는 확 질러. 내가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끝이니까. 와! 근데 설교권도 한 번 더 시킬지 몰랐지? 그래. 한번 할 수 있겠지? 그래.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고 하나야. 아까 네가 저 가만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의자가 삐걱삐걱 하던데 저거 의자 삐걱삐걱 합니다. 저 좀 발라놓으세요. 이때까지 한 번도 소리 안 났는데 그게 아니고 오전에 누가 앉았나 봐. 이달리 집사 조심하세요. 하나 오해받잖아. 그지? 근데 의자가 소리가 나더라. 저게 원래 안 났는데. 그래. 식사 나셨습니까? 네. 소재동 형 이제 오늘 나와서 밖에 나왔네. 잘 나왔네. 네, 잘 나왔어. 딸 한 명만 나왔네. 3명 안에 있어요? 안에. 그렇구나. 유아 동반실에. 나 원래 제동이라는 이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제동인데 소제동이 맞어요. 네. 앞으로 이름 자주 부를 거예요. 제동 씨.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이것을 봤던 많은 증인들, 큰 무리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큰 무리들 앞에서 오늘 이 한 부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딱 보여주고 가깝게는 12제자한테 딱 보여주고 또 좀 더 확장한 개념에서는 그 당시 이 구경났다면서 쫓아왔던 무리들한테 굉장한 역사를 보였죠. 사실은 무리들이 왜 왔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쳐가고 완전히 쫄고 있을 때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막 말싸움하고 있었거든요. 얼레리 꼴레리 너가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더나 너가 모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나 하고 막 그 사람이 약점을 잡아서 흔들어 댈 때 제자들이 막 난처해하고 욕먹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잘 나가는데 예수의 제자는 그만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그래서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뜯어먹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거의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조롱할 만한 사람 그런 분이 아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사실을 주님이 극명하게 딱 드러내시고 역전의 펀치를 날리셨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조용히. 왜냐하면 대놓고 못 묻지 쪽팔려가지고 자기들은 실패했으니까. 조용히 묻자 오되.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되었던 것이 왜 우리는 안 되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밑에서 턱 밑에서 이렇게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좀 이렇게 우리도 훈련받은 제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걸 감추지 않고 까발리고 들켰지만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왜 물어봤노? 알아서 잘하려고. 그렇죠? 알아서 잘하려고 물어본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뭡니까? 이런 영적인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 또 겉으로 볼 때는 질병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였죠. 배후의 영적인 문제였죠.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존재를 들추어내고, 아멘 아멘, 문제의 증상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이런 속 깊고 정말 아주 질량감이 있고 아주 무게감이 있는 이런 귀한 사역, 성숙한 사역, 이런 종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로서는 이길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본문에는 기도 외에 되어 있으나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을 왜 말했을까요? 영적인 사역은 영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사역은 영적인 사람한테서 다시 영적인 사역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하는 사역이 되려면은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세속적이면 영적인 사역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사역자에게서 좋은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 하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의 영적인 됨됨이가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 자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뭘 튼튼하게 해라. 가지 끝에 맺히는 열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잎사귀나 줄기나 또 가지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를 건강하게 하면 열매가 좋아지노? 뿌리. 아멘, 아멘. 와 같이 내 삶이, 우리의 사역이 반듯해지기 위해서는 겉모습이나 눈썹 다듬고 쌍수에서 꽃 꽂아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분 기도하던 것에서 30분 더해서 1시간을 기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내 쪼대로 신앙생활 내 쪼대로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때려쳐 아프고 컨디션을 신앙생활을 컨디션과 자기 어떤 지금 어떤 성품과 또 뭐 어떤 이런 상황과 이런 것으로 하니까 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론자가 되는 것이죠. 상황 밑에서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위에 군림하고 상황을 통치하는 사람이죠. 상황을 호령하는 사람이죠. 슬픈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포하면은 기쁜 상황이 되고 감사가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있어서 없는 감사를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상황 전체가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럼 말을 바꾸면 나는 네 스승인 나는 늘 영적인 사역을 할 준비가 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갑자기 들이닥친 돌발 상황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은 성령에 붙들린 분이셨습니다. 늘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분이시지만 오늘 자기를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일부러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나는 예수가 아니라서 못합니다라고 핑계 댈까 봐 예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누구든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으면 영적인 사역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네. 전설의 고향 막 보고 그냥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있었어요. 장하홍련 이런 게 있었다고. 우물에 빠져 죽은 자매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서 꼭 사도 찾아가요. 그리고 사도 찾아갔으면 좋게 들어가면 되는데 꼭 바람 일으켜가지고 방문을 열어 제치고 그리고 꼭 촛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산발을 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사람 괴롭히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를 놀래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사연을 말하러 왔는데 꼭 그렇게 와야 되나 사연을 말을 할 때 머리 좀 삐고 오거나 묶고 오면 좋을 낀데 흘리던 피가 있어도 닦고 와야지 지지 흘리고 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6명? 독이가 약이가 예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영이 나오죠. 영적인 게 나오죠. 두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사역의 비밀, 성공하는 사역의 비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없었지만 예수님께 있었던 것,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경우는 현상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있죠. 어디서 붙어 있냐면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괴롭힘을 당하는 누구를? 아이를 내게로 데려온나. 문제 만나고 꼬마를 내한테 데려온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다시 아멘. 자, 현상적인 모습이 대단했죠. 문제를 만난 사람 데려오라 그랬더니 애가 딱 걸어오는데 애는 그냥 걸어가고 싶은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그냥 걸어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거두어서 넘어지게 하고 눈을 뒤집어 까고 거품을 홀리게 만들고 막 오줌을 싸고 또 막 몸을 떨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까지 아버지가 봤을 때 가장 극심한, 오늘 예수 앞에서 가장 극심한,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어떻게 오늘 내가 예수한테 괜히 왔다, 교회 괜히 왔다, 아까보다 증세가 더 심하네, 괜히 기도했다가 더 난리 나쁘네, 내 괜히 예수 앞에 왔다, 내 괜히 교회 왔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행복만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마귀가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마귀가 왜 흔들어 제끼노? 아까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 이 현상은 예수님 사역의 끝이가 마귀의 끝이가 누구의 끝이고 누구의 끝을 암시하는 거고 설교의 끝이가 끝낼까? 어떻게 해야 되노?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뭐의 끝입니까? 마귀의 끝이죠. 왜 마귀가 가장 극심하게 흔들어 댔습니까? 자기가 끝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기에다 베팅을 해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걸 포기하도록,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극심하게 흔들어댈 때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는데 원래도 안 좋았지만 기도했지만 더 안 좋아. 양육과 훈련을 받았더니 더 안 좋아. 아울렛에 갔다 오고 다 맡기고 갔다 왔는데 더 안 좋아. 그 다음 주에 우리 대학생들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필리핀 갔다 와서 막 안 되는 따갈로가 막 그냥 계속 하는 바람에 머리가 막 복잡해져서 하던 공부도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선교하면 주님께서 막 영안을 주시고 막 머리를 열어주셔서 막 지혜가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고. 사역하면 더 띵하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띵하다고. 밤에 공부가 손에 안 잡힌대, 내일 시험 치는 아이들. 그러면 뭐고? 더 애를 써야지. 승훈아, 더 애를 써야지. 더 잠을 못 자고 애를 써야지. 그게 헌신입니다. 그 괴로운 것을 더 하기 때문에 그게 뭐 헌신이라 말이에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이를 격동시켜 간질발작 증세를 더 강하게 일으켜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이 아이의 문제가 단지 물리적인 간질 질병뿐인 것처럼 속이려 들었습니다. 병을 더 극대화시키고, 왜 병을 극대화시켰냐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보도록, 간질병만 보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좀 숨기는 겁니다. 그 질병 뒤에.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멘, 아멘. 그 귀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던 거 다 처리하고 당장 그대로 하게 하려고. 병원 가자 하는 거, 병원 가자. 과연 방금 전 상황에 대해 들은 바대로 아이는 예수님 앞에서도 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의 이 상황이 조금 전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 앞에서도 연출됐던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바로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몰라 발작하는 이 아이 앞에서 기가 죽어버렸을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서기관들은 군중들 앞에서 고치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데려오니까 아가 되게 발작을 했죠. 그럼 조금 전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이 아이 아버지가 첫 만난 일행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아이를 데려와서 보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민서야? 그렇지. 그때 그럼 예수님 제자들 앞에 왔을 때 귀신이 어떻게 했겠노? 똑같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이 아이를 고치려고 들면 마귀는 항상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귀신은. 이해되십니까?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현상들 속에
이 아이를 고치려고 들었던 사람들은 아이가 발작을 하자 모두가 학을 뗐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과하게 발작을 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당황했던 걸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튕겨져 나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없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장난질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뭐 했다? 통한 것이에요. 통한 겁니다. 윤현리더님, 우리 어디 갔노? 윤현리더면 윤현리더님 본인 집에서 우리가 행모 모임 할 때 겪었던 일 아시죠? 네, 귀신으로 충만한 분이 한 번 오셨는데 복음을 전했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손을 다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다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옆에서 우리 여기 이쪽에 우리 윤현리더가 손잡고 이렇게 주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게. 또 옆에 또 뭐 집사님 한 분이 또 손잡고 기도하고. 왜냐 뭐 김선미 또 권사 또 뭐 신경환 권사 이쭉 이리 돌아 기도 막 하고 팀으로. 근데 나는 그때 눈을 딱 뜨고 있었거든. 뜨고. 왜냐면 이 자매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눈 뜨고 이래 기도하겠습니다 시켰더니 기도 막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세게 딱 하니까 자매가 살짝 이렇게 쫄아드는 게 사람이 쫄아드는 거예요. 쫙 쫄아들었다가 갑자기 뭔가 실룩 하더니 내가 눈 뜨고 있었거든. 실룩 끝도 모르고 옆에서 막 하나님 아버지 딱 손 들어서 얘기해. 이 자매가 팔이 흔들어지면서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기도를 세게 하니까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따가 갑자기 요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눌리기 싫었는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윤현리도 손잡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고 일어나고 안고 몇 번을 그렇게. 양쪽에 아줌마들 둘이 다 손이 들었다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러다 그만 기도 그만 하고 그만 멈추라고. 기도를 멈추고 잠시 눈 뜨고 하고 딱 그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서 자매님 하니까 또 이렇게 소리 그렇게 지르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자매님 지금 몸에 부적 있죠? 부적 맞지? 문신 아니고 부적 있죠? 그러니까 그때 하더라고. 문신. 그렇구나. 문신이 있구나. 몸에 지금 가지고 있죠. 그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뭐 문신을 뭐 버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 문신이란다. 부적을 버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부적이 평범한 부적이 아니죠. 하니까 또 끄덕끄덕합니다. 그 부적 본인이 만들었죠. 만든 부적이지. 하니까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부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행복모임을 하는 이 순수한 우리 이 아지매들 그룹을 그날 박살을 냈대 완전히. 그래서 내가 이거 악한 영이 사역자들, 이 우리 아마추어 사역자들을 지금 아주 공경에 취하고 있구나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알게 하셔서 다 정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적을 달라 했습니다. 내가 버릴 테니까 달라. 나한테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이제 자매들이 다 나가서 배웅을 했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 배웅하고. 그리고 현관에 돌아와서 이 아줌마 사역자들이 다 거실에 다 바닥에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때 사실 제가 예수님처럼 다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물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부적 정체를 제가 드러냈지. 그리고 그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적인 것도 제가 알아맞혔죠. 자, 또 오세요. 누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 제자들이 낭패를 봤죠. 딱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그대로 연출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이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소위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다툼과 논쟁의 자리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들이 사역은 실패했지만 스승을 욕보이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또 얼마나 또 서로 대꾸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이 무슨 말입니까?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하고 쉽게 말하면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해서 사람을 고쳤으면은 하나님께 명을 돌리고 그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수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자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같이 막 싸워. 우리도 만만하지 않거든.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성도가 불신자와 싸우면 이미 마귀에게 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잡아들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살려서 이렇게 세워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사역이 아니라 일거리가 되니 자존심과 분노만 남아 이러한 것들로 엉뚱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사역을 하니까 엉뚱한 열매가 맺히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늘 하는 우리들도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분명 선하고 올곧고 의로운 동기로 사역을 시작해 놓고는 상대방의 반응, 베스트의 반응, 그 현상적인 것에 속아서 약이 올라버리고 베스트를 사랑하고 품고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 버리고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모욕을 많이 당했죠. 어떤 아버님은 폐암 말기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리시고 그게 말기가 되어서 지금 막 온몸이 다 지금 전이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팔 이쪽이 시커멓게 괴사가 일어났어요. 왼쪽 팔을 못 써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요. 아들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집에 가서 문을 옛날에 저 복개천 옆에 그 유승현 주사님 집 어디 하나 살았죠. 그 집 맞은 편집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들어갔어요. 마당이 이렇게 쭉 있고 마당 지나가면은 거실 있는 신발 벗고 올라간 마루 그런 집이죠. 그래서 아버님 청년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아버지 문을 열고 아버지 방 문을 열고 아버님 하고 인사했더니 자욱한 겁니다. 연기가. 이거 담배를 펴서 말기암이 됐는데 폐암 말기가 됐는데 담배를 펴고 있어요. 제 떠리에 담배가 수북합니다. 이걸 다 핀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완전히 계속 줄 담배를. 그래서 막 진짜 막 담배 연기 막 해치고 들어가서 콜록콜록 끓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무릎을 꿇혔어. 영접기도 합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이제 영접기도 하는데 사랑의 주님 때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눈을 샀더니 없어 사람이. 그랬더니 마당에 딱 언제 걸어갔는지 무릎 꿇고 있다가 마당을 내려가서 대문 앞에 딱 서가지고 딱 잡고 나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60 넘은 아버님이 속았지롱 하면서 나는 그런 길 안 따라하지롱 하면서 60 넘은 어른이 자기 아들이 얼굴 벌게져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 내가 이름 병철인데 병철아 괜찮다. 나는 괜찮다. 니는 괜찮나? 일단 나는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목사님 괜찮다잉? 그리고 아버님 하니까 도망가.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또 아버님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기도하다가 또 부득 일어나고 일부러 전부 다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데 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계속 놀리고 저를 놀리고 정말 하여튼 기분이 그래요. 놀림을 이미 내가 당할 걸 알고 가는 행복 모임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갔을까요? 청년이 난 아버님 잘 모르겠고 내가 맡고 있는 청년아이 내가 만든 내 청년아이의 소원이 아버지 전도니까 나는 이 아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 아버님이 진지하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오지 마이소. 그래 내가 왜요 아버님? 난 다음 주에 또 올 건데요. 또 놀리세요 왜? 난 또 올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자꾸 놀림을 당하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 한 주 놀림을 안 당하니까 찝찝하대. 왜 다음 주에 안 되냐 그랬더니 나 이제 저 요양원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어딘데요? 어디라고 그걸 좀 말해라 샀습니까 목사님요? 그 어디라 했더니 저쪽 어디입니까? 각북 넘어서 청도 그쪽에 윤성 요양원이라고 있어요. 그 감꽃 밑에 윤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감꽃이 없을 때는 윤성이 제일 잘 나가는 요양원이었어요. 근데 글로 간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함구했지. 그리고 이제 당일날 전화를 딱 그래서 아버님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래 오늘은 그래 오늘 못 보내요. 아니요 보러 갑니다 지금. 어딘데요? 지금 여기 각북 들어섰습니다 하고 계속 쫙 가세요. 그래서 3만 뒤 넘어서 오지 마라 갔긴 해 하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가 갈라 한다고 말을 했더니 참 끊어가지고 계속 몰고 갔지.
그때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는 이제 가을이 들어왔는데 각부 그 길 예쁜 길이잖아요. 헐티째. 사람들이 걸어서 넘어가면 헐떡헐떡거린다고 헐티째 아닙니까? 헐티째 헐떡헐떡거리면서 넘어가. 가을인데 낙엽이 탁 떨어져가지고 낙엽 탁 비도 왔어. 그래 쫙 붙어있는 낙엽 낙엽을 지려 밟으며 토끼 아버님 찾으러. 그래서 산만 뒤 넘어가고 쭉 내려가 저 밑에 윤성 요양원 보이는 길이야. 아버님 또 분명히 그 성정에 도망갔겠다 싶어서 쭉 내려가지고 이제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입구 건물 바깥에 여기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팔각정 정자가 있어. 그 정자 옆에서 아버님이 딱 서서 막 손을 들더라고. 목사님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기다리는 기라. 그래 올라갔어. 이분은 만나는 건 좋은데 그 하나님 말씀 그거 하지 말라고 내한테 열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 오늘 그만 기도만 할게요 하고 성령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갈게. 기도. 알겠다. 그럼 기도만 해라고. 기도는 좋아하셔. 기도하는데 손을 딱 잡았죠. 그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 20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 되겠습니까? 이 어른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육신 먹고 좀 폐암 걸려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끝까지 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빙자한 대화입니다. 이게. 그래가 계속 그래가 계속 말고 성령이 진짜 지혜를 주시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듣고 복음을 자기가 그렇게 싫다는 복음 이게 복음 메시지인지 기도인지 뭐 알지도 못하고 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셨죠. 3개월 산다 했는데 1년 반을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가지고 소식 듣고 효성병원 무슨 병원 그 노동청 옆에 그 보면 효성병원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효성병원 누워서 들어갔더니 1년 만에 만났죠. 목사님 하면서 소리를 예 했더니 목사님 나 이제 2주 뒤면 천국 갑니다. 목사님 저 보이소 완전히 말랐죠. 저 이제 보면은 막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나고 인생 끝나고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누워서 극동방송 듣는데 온종일 찬양이 들려오고 온종일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만큼 좋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곧 갑니다. 아버지 나라에 며느리 그 1년 더 사시면서 며느리 봤어. 병철이 마누라 며느리 불렀어. 며느리가 불렀어. 며느리 왔어. 며느라 은인이시다. 목사님 은인이시다. 아버지가 천국 가도 목사님 잘 모시고 목사님만 순종하고 잘 섬기고 그래라. 알겠나? 내한테 은인이다. 없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 집 나간 며느리 어디 갔나 모르겠네. 예,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죠. 그 장례를 갔죠. 장례를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다 울고 곡을 하는데 아들하고 나는 알죠. 아버님이 지금 어디 갔는지. 이제 가면 언제 오노? 모르니까 어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여가 참 좋은데 갑부식길에 못 오는 기라. 그래 여가 참 좋은 곳인데 여 못 오지롱. 어이야. 아니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 야기가 독이가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는 기라. 우리는 막 이 땅은 다 헤어지고 이별하는 땅이지만 그날은 다 만나는 땅 재회하는 땅. 아멘 아멘. 그래 한 집이 이렇게 딱 장례를 치르는데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말이죠. 예? 현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놀림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그렇죠. 기분이 정말 안 좋아도 눌리도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아가 더 미안해.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저기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내 막 그래 병 걸려서 좀 마음이 가난해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가는 미안해. 나한테 막 민망해 죽으려는데 내 말했어요. 병철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니만 괜찮으면 돼. 니 괜찮나? 그러니까 그럼 자기도 괜찮다는. 니 괜찮고 내 괜찮으면 괜찮은지 됐지 뭐. 우리 계속하자 이걸. 아멘입니까? 그렇죠. 전도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죠. 남편한테 진짜 아내가 마음 먹고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자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딱 말을 건넸는데 막 갑자기 막 그냥 막 발이 날라오고 막 재떨이가 날라오고 그럼 뭐 욕먹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무슨 구원이고 니는 내 남편 니는 지옥 가라. 이렇게 지옥에 불 끄지면 안 된다. 지옥에도 땔감이 필요하다. 불 끄지면 안 되니까 네가 좀 이리 가라.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가 혹은 자녀에게 부모가 정말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고 대화를 걸었다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이 상대방이 상처를 줄 때가 있지요. 또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진짜 큰 마음 먹고 내 딴에는 진짜 능선을 넘어서 변화의 능선을 넘어서 손 내밀었는데 거절당할 때
내 주제에 무슨 복음 전하노? 내 주제에 무슨 쓰임 받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의 다른 점이 그거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제자 앞에 이 아이는 발작을 일으켰어요. 귀신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짓거리가 사역의 끝이 아닌데 사역을 끝내버렸죠. 귀신의 끝입니다. 사역의 끝이 아니고 귀신의 끝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의 그 장난질에 속지 않는 겁니다. 발작을 일으킬수록 웃습니다. 이놈이 쫄았구나. 제가 집에 간다 그러면은 너가 목사님 오지 마라 해라 하고 막 이렇게 집에 청년들 아버지가 한답니다. 그래도 계속 간다 해라. 계속 간다 해라. 그러면 이분이 포기하고 만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피해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나를 공격하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려고 한 나한테 막 안 좋게 하니까 나한테는 뭐예요? 내가 피해자고 이 사람이 가해자죠. 그러니까 나한테 사역하려는 나한테 가해자가 되어지니까 이 피해를 준 이 가해자가 밉지.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지요. 나한테는 가해자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멘입니까? 그 마귀의 조종과 유혹을 떨치지 못할 정도로 악한 게 아니라 약한 사탄의 피해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분명 악한 것이었어요. 나한테 악하게 했어요. 나한테 악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 정도의 말은 악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나한테 그런 정도의 행동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악한 것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악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약한 거예요. 마귀가 사주하는 그 악한 악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서 그 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게 말을 하고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게 아니라 약하다고 봐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악하다고 보면 우리가 등 돌리게 돼요. 약하다고 봐야 악을 넘어 베일에 숨겨있는 이 사람의 피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나? 라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뭐라 했습니까? 현상에 속지 않으셨다. 아멘입니까? 제자들 아니라 아마 우리들도 그런 상황을 만났으면은 아까 우리들처럼 이 행복모임이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상한 이 여자가 자꾸 손을 들었다 내렸다. 나 이 여자가 빨리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좀 좋겠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고되지? 나 오늘 이 행복모임 마치면 한 6개월 정도 숨어 있다가 난 다시 나타나야 되겠다. 너무 고되네 이거. 오늘 셀가족 모임 뭐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힘들겠노?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가 뭐 길다 이렇게 나도 설교가 말려가지고 끝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 설교하다가 중간에 길을 잃었어요. 당황하니까 더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시식한 척 하려고. 사실은 소리를 지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길을 잃었어. 두 번째, 예수님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증상이 많아, 현상이 많아,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딱 제대로 알아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아이의 질병. 아이의 질병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 가정 전체의 불행의 원인은 아이의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봤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이, 믿음 없는 그 불신이 이 가정의 제일 큰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질문을 통해 아비의 내면 세계를 진단하셨습니다. 진단, 말을 들어보면 되거든. 그 사람의 말을.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기 고백이에요. 신앙기.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계속 질문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저렇게.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말해봐라. 신앙 고백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내면 세계, 질문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속에 안 보이는 내면 세계를 예수님이 진단하신 겁니다. 들추어낸 거죠. 그 아비의 믿음 없는 말을 통해 그 내면에 불신이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추어내셨는데, 이것으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 마귀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파악을 해내십니다. 불신이라는 은밀한 그 내면에 자리한 마귀의 집을 오늘 이 아비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가지게 된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의 집을 붕괴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마귀의 집은 붕괴됩니다. 믿음을 한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 내면에 마귀가 오랫동안 집을 지었던, 또아리 들었던 것들이 붕괴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마귀의 집을 부숩니다. 귀신 정도의 이런 존재는 어린 아이의 질병 안에 자리를 잡았지만,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는 아비의 내면 속 불신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집을 짓고 또아리를 트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귀신과 마귀를 구분했습니다. 질병 정도는 그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쫄개에 해당하는 그런 귀신 찌꺼리기 따위가 역사를 하고 집을 짓는 거지만, 대장 마귀는 불신의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상황에는 귀신,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 정도가 집을 지었다면, 이것을 보면서 안 된다, 이거는 천하가 무너져 하늘이 열려도 안 된다, 이거는 두 축이라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런 불신으로 가득한 이 아비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가 집을 짓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비입니다. 자기 병든 아이를 돌보며 이 아버지가 마음속에 생긴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불신이 커지면 나중에 자신이 겪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도전의식을 꺾어버리고 이웃하는 사람들의 용기와 믿음의 도전을 흔드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가려고 합니다. 옆집 사람이. 이 아버지가 실패한 경험으로 말합니다. 저 김씨 갈 필요 없어. 내 교회 다 가봤거든. 안 되더라 그거. 어떤 성도가 양육 받으려고 큰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집사가 말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가지고 안 됩니다. 양육 받아도 안 됩니다. 행부모의 모처럼 용기를 내어서 안 됩니다. 내가 2번이나 안 돼봤어요. 이렇게 고작 그런 정도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안 된 경험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안 되는 것 마냥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마저도 꺾는, 또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 자기 간증으로 말하니까, 안 되어봤던 간증으로 말하니까. 내 애가 오래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당했어요. 아무도 못 고쳤거든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도 못 고쳤어요. 이제 제대로 된 게 건수가 하나 걸렸지. 예수의 제자도 못 고쳤다. 이 건수입니다, 이게. 심지어 교회들도 못 고쳤어.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이 일반 교회들이 못 고쳤어. 그래, 우리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도 안 될 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됩니다. 이 사람 가만두면은 이제 이렇게 불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큰 문제입니까? 이대로 두면 아이가 더 큰 문제가 됩니까? 아비가 더 큰 문제가 됩니까? 대답해 보시죠. 제 생각에는 이 아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일꾼을 잡아뜨리는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역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재도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도전하다가 멈춘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를 하다가 만 사람들은 기도로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은 이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꺾여서 좌절해서 나는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꺾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이번 주 내내 또 어제 하루 종일 밤까지 또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맡은 게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없이 막 우리 교육자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 시키면은 얼마나 정신이 힘들겠나 싶어서 이건 내가 담당하자 하라고 제가 이렇게 큰 뜻
사실이에요. 실패하는 경험, 하다가 말았던 경험, 그걸 두면 안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안 됐던 것을, 안 되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돼.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이 있느냐 안 묻고요. 어떻게 말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너 뭘 원하느냐? 소원이 있느냐? 소원을 자도록 한다 지 구석에 이게. 진짜 완전히 실패의 의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들은 소원이 없어지지.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의 부자 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비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더라,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행복모임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교회 내 아울리치 분위기도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대세를 무너뜨립니다. 단기 선교도 그 가치와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양육훈련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기도와 예배와 셀가족 모임도 그렇게 다 기준을 무너뜨리고 기대치를 낮춰버립니다. 결국 이 일은 병 고치는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었고, 오늘 이 사건은 이해되시죠? 다시, 오늘 이 사건은 병만 고치는 인간적인 물리적인 사역이 아니었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사역하는 자가, 그 사역자가 진실로 영적인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서 영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이게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안 되었을까요? 이걸 병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못 받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못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종류, 이런 영적인 사역의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때 인간적인 말빨로 자기가 배운 학식도 있으니까 말빨로 그렇게 한번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특별히 말 잘하는 그 스토아 학파들이 있는, 그 철학자들이 있는 아테네 그 골목, 왜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냐면은 스토아 골목 코너 그 스토아 그 코너에서 늘 사람들이 서가지고 언쟁을 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서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을 섬기다 나중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도 세워놓고, 우리가 혹시 빼먹은 신이 있으면 영광을 받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름 없는 신, 이름을 모르는 신, 내가 그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말싸움을 굉장히 했어요. 근데 말싸움의 결과는 전도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사역에 실패를 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넘어왔을 때 이런 결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실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더 말로 내 지식으로 응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멘.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영적인 사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선언했던 바울처럼,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하는 목회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 셀사역도, 행복모임도, 또 선교도, 또 신방하는 것도, 양육을 받는 것도,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사실 현상은 다 물리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장래 문제,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원인이 있다 있어요.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참 좋아요. 말씀 뵙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돈 문제가 돈 문제였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가 진짜로 경제 문제 자체로만 끝나고 경제 문제 자체 그 자체라면 저는 도와드릴 게 없어요. 가정 불화의 문제가 진짜로 가정 불화 자체 그 자체가 그냥 원인이며 증상 그 자체라면 저는 도와드릴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사실 저는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분야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병원 돌아가는 거 책임사가 더 잘 알죠. 회사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골프장 돌아가는 거 윤현이가 더 잘 알아요. 학교 돌아가는 거 우리 집 사람이 더 잘 압니다. 학원 돌아가는 거 네가 더 잘 알지. 또 뭐 너는 뭐가 돌아가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모든 문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어요. 저는 사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와도 어떤 신방을 가도 어떤 상황 속에 신방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몰랐죠? 전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맥락으로 전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답을 찾았대요. 알게 됐대요. 가정 불화를 없애고 화목해지는 비결을 알게 되었대요. 두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참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구나. 진짜 이게 답이구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진짜 이 말이구나. 복음이 답이구나. 그러니까 그 복음을 지고 있는 내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뒤집어서 내가 문제아는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문제는 생길 수 있고 사명답게 올곧게 살아도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사람 나 됨됨이 내가 문제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문제였잖아요. 문제가 우리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는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그 문제만 정리하면 돼.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이런 비결이 따로 없다. 복음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초청잔치 또 전도하는 일어난 사역들 또 우리가 지금 기도를 이어가고 있고 또 보내는 선교 후원금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사역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는 국장님들이 하는 사역들은 굉장히 물리적인 사역들이죠. 정작 국장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을 하시죠. 물리적인 일입니다. 시설관리 국장님들은 교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돌보는 일이죠. 선교국장은 또 업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을 도와주는 거죠. 사무국은 또 마찬가지로 비품을 정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마다 모두가 하는 일이 물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디로 뭐가 잘 되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이런 꼼꼼한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신앙에만 은혜 받는 것에만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니까. 에어컨 왜 고칩니까? 우리가 왜 수리합니까? 화면을 왜 수리합니까? 물리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만 올인하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왜 청소합니까? 영적인 사역입니다. 청소가. 아멘입니까? 은혜 받는 데 몰두할 수 있도록, 장기침 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는 사역, 영적인 사역이죠. 깨닫는 은혜가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